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까지라도 돈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해석할 때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석합니다. 돈이 보물이라고 하더라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여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들어서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고 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창고를 짓고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땅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러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바로 해석하려면 먼저 내 보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돈을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이 보물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에 쌓아놓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주석을 보면 이기적인 재산 축적을 금하는 의미의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아니고 유물주의나 배금주의를 경계하는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이러한 성경 추석은 돈을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데로부터 오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내 보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보물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을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편적으로 돈을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보물은 무엇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보물인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처럼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받은 바 달란트인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좇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좇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좇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좇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물이 땅에 있으면 마음도 땅에 있는 것이고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보물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며 하늘의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0절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번역된 성경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번역해야 더 타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을 보물이라고 여기고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없어지지만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고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 말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눈의 상태에 따라 어두움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세상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처럼 보화를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글을 맺는데,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를 거두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크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자라게 하신다면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잘 차려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며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못한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구한다면 이는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일이지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날 걱정도 모자라서 내일 걱정까지 앞당겨 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그날 걱정도 모자라서 내일 걱정까지 앞당겨서 걱정하려고 하느냐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일이고, 오늘 걱정은 오늘이 할 일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에게 걱정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부로는 하나님이 만사만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걱정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개역성경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른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러므로 내일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라고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단군 신화나 성경에 예수 탄생 신화나 매 한 가지라고 왜 한국의 역사를 배워야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느냐고 왜 한국의 유인을 공부해야 되지 예수를 공부해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복적으로, 무속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즉 성경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바로 알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그러한 자세로 살 때 나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진정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 성경적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